22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붑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랬어요. 30절 말씀에도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이 소문은 바로 예수님이 바알세붑, 귀신의 왕인 바알세붑에 들렸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이 남유다 쪽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소문낸 이 서기관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예루살렘부터 온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나름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자기 돈 들여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온 거예요. 올라 말하면 마치 악플 중독에 걸린 사람과 같은 것이죠. 지금 예수님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냥 정신없이 사역하세요. 그래서 한 끼 식사를 할 시간도 못 말 정도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고 그랬어요. 병든 사람 오면 막 고쳐주고, 어제 우리 아드 세일 할 때 한시도 쉴 겨를이 없이 막 그냥 섬기고 하셨던 우리 집사님들처럼 예수님도 막 그냥 사람들 도와주라고 한 끼 식사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빠듯한 그 상황 가운데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바알세붑을 지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도는 것이. 근데 그것도 못 알아가지고 그런 소문을 막 퍼뜨리고 막 동조하는 세력 가운데 그 대표해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딱 찾아 나선 것이에요. 예수님과 서기관들이 맞닥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들을 반박하는데요, 4가지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한 가지 비유예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먼저 사단이 서로 쫓아내면 그러시면서 지금 3번이나 반복하여서요, 만일 분쟁하면 하면서 말씀하세요.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만일 집이, 그러니까 가족이 스스로 분쟁하면, 만일 사단이 스스로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서 분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일의 결국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고, 스스로 분쟁하는 가족도 설 수 없고, 심지어 재밌는 것은 분쟁을 조장하는 사단일지라도 그렇게 사단의 조직 가운데 서로 분쟁하면 사단도 설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간질하고 서로 분열하고 분쟁을 조장하는 그 장본인인데, 그 사단 역시 스스로 분쟁하면 그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좀도둑들이요,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혼자 이렇게 작은 건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도둑질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별 수입이 안 되니까 이 도둑들도 함께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한번 큰 건 한번 해보자. 함께 모였는데 이제 대망의 그날을 앞에 놓고 막 이제 서로 막 나름대로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뭐 연습도 해보고 뭐 어떻게 작전도 짜오는데 슬금슬금 자기들의 물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도둑질에게 습관이 됐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도둑질 하지 않고 모아놓고 자기들 서로 동료의 것을 막 훔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들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절대 도둑질 하지 말자. 도둑들이. 여러분, 사단이요,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사단이 분쟁하면 분쟁질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쟁을 안 한대요, 사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쟁은요, 사단의 조직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왕으로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어찌 분쟁이 허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참 어처구니 없고 부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매스컴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에 살던 그 동네예요. 중랑구. 중랑구에 있던 A교회 목사님이요. 저 금천구에 있는 B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는데요. 칼을 들고 찾아갔어요. 칼을 들고. 왜 그랬냐면 평소에 자기를 계속 음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해가 어떤 뜻이죠? 음영하게 해하려 했다는 것이 음해. 그러니까 겉으로 탁 만났을 때는 좋다 이렇게 하면서 뒤에 가갖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하면서 뭐 문제가 있으면 똑바로 얘기하면 괜찮은데 막 돌려가지고 소문내고 했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단판을 지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칼을 들고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두 교회 목사님들이 소속돼 있던 교단이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과 한국과 미국에 같이 자매 결연된 교단이에요. 대화 가운데 서로 이제 언쟁을 높이면서 칼을 들고 간 목사님이요. 그 다른 목사님을 막 찔렀어요. 근데 찔림을 받는 목사님이 훨씬 젊은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칼을 뺏어가지고 오히려 또 찔른 그 목사님을 또 이렇게 막 찔러가지고요.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막 서로 찔렸으면 병원이라도 한 병원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병원에 이렇게 갔다라는 것이 그 뉴스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목사들끼리 싸운다는 것도 참 통탄할 일인데 그것도 칼을 갖고 싸운다. 심지어 사단도 서로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분쟁하지 않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요, 물리적인 칼을 들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타산지적 삼아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 안에서 과연 나는 분열을 조장하는 분쟁의 원인자가 되지는 않았는가? 다른 사람을 음해하지는 않았겠죠. 적어도. 그렇지만 막 이런저런 소문이 막 그렇게 날 때 그 소문에, 나쁜 소문의 종결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근히 나도 좀 즐기면서 그 소문을 그냥 쓱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던 적은 없지 않는가.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소풍을 가잖아요. 이제 고궁이나 이렇게 유원지 이런 데 가거든요. 그러면 아주 고목이 탁 있어요, 고목이. 그리고 딴 데는 다 아스팔트 그냥 맨 땅인데 그 고목 주변으로는 잔디밭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디밭 주변으로 막 엉성하게 줄로 이렇게 쫙 하면서 이렇게 막아놨어요. 뭐 하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앞에 편말이 뭐예요?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 편말이 항상 붙었어요. 항상.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제가 유심하게 살펴봤어요. 정말 잔디가 잘 보호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듬성듬성 벌써 파였어 다.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편말이 있는데 이미 사람들 들어가서 거기 사진 찍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거기서 도시락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말은 지 말을 빼서 해석해야 되는구나.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지 말 빼면 어떻게 돼요? 잔디에 들어가시오. 이 말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소문내고 험담할 때요, 곰곰하게 살펴보세요. 첫 시작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말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돼. 내가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지면 본인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시작하잖아, 시작. 그러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이것을 옮겨야 됩니까? 옮겨야 되지 말아야 됩니까? 지마 딱 빼고 옮기시오. 나 말로 딱 듣고 여러 사람에게 옮기잖아요. 그럼 어떤 분쟁이 있으면요, 만일 그 분쟁이 사실에 의한 분쟁이다 라고 하면 그것도 물론 해결하기 어렵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라는 것을 딱 증명해 보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탁 일어나잖아요. 뭐 서로 막 잘못하고 하는데 블랙박스 딱 보여주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누가 처음에 와서 받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블랙박스 요즘 막 이민사회도 막 유행처럼 번지고 있더라고요. 자동차가 무슨 비행기입니까? 블랙박스를 달게. 이게 달아놓으면 이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 사회에서 경찰들도 꼼짝 못 한다. 이렇게 경찰들도 우리 찍는 거 다 보니까 함부로 못 하고 딱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면 자잘못을 확실히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내가 항상 사고의 피해자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사고의 가해자들 될 수 있어요. 블랙박스가 정확하게 잘 찍혀서 오히려 여하튼 간에 사실에 대한 분쟁은 그 사실을 파악하면 돼요. 근데 소문에 의한 분쟁은요, 이거 정말 해결하기 어려워요. 소문이 소문에 꼴을 먹고, 그래서 그 소문 낸 사람 찾아갔다 가면 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또 그 사람 추적해서 가면 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처음 물어봤던 그 사람이 범인이고, 이런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한국에서요, 지난 봄에 갑작스러운 이 질병 때문에 나라가 막 떠들썩했잖아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메르스라고 하는. 이 메르스라고 하는 병이 저는 의학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렇게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 아니래요. 그리고 그것을 걸리게 되면 물론 전염병이기 때문에 쉽게 걸리지만 그것을 치유책도 있고 그 병이 그렇게 치사율이 높은 병은 아니랍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죽었던 것은 이미 위독한 사람들, 연로하신 분들이 걸려서 문제가 된 거죠. 합병증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메르스가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치명적으로 어려움을 놓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감기 정도 바이러스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번지고 해서 끝나는 병이 아니라 이 병이 약하지만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 아시잖아요. 한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거죠. 근데 생활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지금 여기 와서 지금 같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지금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주변의 어떤 관계 가운데 함께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전염병은 힘든 것이 병에 걸리는 환자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를 도와주겠다고 나선 의사들도 걸려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손 쓸 수 모르는 거죠. 일파만파. 여러분, 소문에 의한 분쟁이 마치 전염병과 같습니다. 소문에 의한 분쟁은요, 전염병 같아요.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문으로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소문을 옮기는 사람들도 피해자가 되고요. 더 억울한 것은요, 그 일에 아무 관여를 안 했어요.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소문을 해결하려고 달려들었던 그 당사자들도 피해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소문에 의한 분쟁. 오늘 예수님이 그 소문에 의한 분쟁 가운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경고의 말씀으로 반박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죄악 중에서 성령 회방죄를 언급하십니다. 성령 회방죄. 같이 읽어볼까요? 28절부터 29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회방하는 자, 다시 말해서 성령 회방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형벌이 어떻게 되느냐,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냐면 영원히 얻지 못한다. 영원한 죄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 가장 흉악한 죄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살인죄죠. 그죠? 살인죄. 다른 거 좀 해도 일단 살인이 일어나면 이게 갑자기 확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막 당하고 있더라도 내가 실수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내가 지금 당한 것보다 실수해서 죽인 게 더 큰 죄가 되어버리잖아요. 살인죄. 얼마나 큰 죄입니까? 또 어떤 관습이나 문화 가운데서는요, 간음죄, 이게 장난 아닙니다.
요즘 한국은 뭐 이게 다 막 풀어주고 미국이 지금 이게 큰일인데 아직도 중동에 어떤 국가 가면 간음하면 그 가족 전체가 다 막 그냥 몰살당하는 또 그와 동일한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절도죄예요, 절도죄. 어떤 나라에서는 절도를 하면 손을 아예 잘라버리는 데도 있고. 근데요,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경고하시면서 가장 무시무시한 죄가 뭐냐? 하나님께 사함을 받지 못하는데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가 뭐냐?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이 죄를 범하면 안 되겠죠. 이왕 살아가는데 살인죄나 간음죄나 절도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이 성령 해방죄만큼은 짓지 말고 살아야죠. 그러면 그 성령 해방죄가 뭐냐? 오늘 본문 안에서는 두 가지 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 모독죄예요.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만들어놨던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그 천사의 졸개들인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런 일을 한다. 예수를 모독하면 이것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것이에요. Jesus Christ is our Lord. 근데요, 안타깝게도 이 미국 사회에서는 욕이요, Jesus Christ도 있어요. 똑같은 발음을 격하게 하는 거죠. 예수 모독죄.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거꾸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하나의 욕설로 생각하면서 예수를 모욕하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성령 해방죄가 예수 모독죄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와주시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해방죄란 다름 아닌 분쟁 조장죄입니다. 분쟁 조장죄. 거짓 소문을 내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선동하는 것이, 음해하고 충동질하는 것이, 악한 소문을 의도적으로 뻗뜨리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말씀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연설 가운데 얘기했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안도 설 수 없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연설이죠. 미국이 남과 북으로 인종 간의 갈등으로 함께 서로를 향해서 막 비난과 전쟁을 할 때 아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안은 설 수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도 설 수 없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안도 설 수 없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는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고백하게 해야 될 교회가 분쟁하면 그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화평 장로교회 안에 여러분도 같이 느끼실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를 향해서 이제 서로 눈빛을 보시면 격려의 눈빛들이 얼마나 많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제 바자회만 해도요,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안타까워서 자기 있는 거 어떻게라도 함께 막 주려고 하고, 몸으로 봉사하지 못하시는 분은 막 식사 대접이라도 막 하려고 하고, 막 차량 가시는 분들은 막 자원해서 앞다투어서 막 이렇게 하시려고 하고, 서로를 섬기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화평장로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신뢰와 격려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 돼요. 사단도 하지 않는 그 분쟁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것으로 삼지 않고 우리가 하나 돼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신뢰와 격려로 잘못된 소문들과 분쟁을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인정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믿음과 넉넉한 마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마땅히 위로해야 할 자를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많이 받아달라고, 말 그대로 우리 교회가 화평 장로교회 되도록 우리가 함께 화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각자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맺고 있는 우리의 관계들, 우리의 사역들을 함께 놓고 잠시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